전 시간 내용을 먼저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말씀 한나가요, 막 젖을 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며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비록 한나가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지만 처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과한 끝에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막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깁니다. 그때 한나는 비록 사무엘은 내 품에 없지만 구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려보니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도 기쁘지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너무 기쁘지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더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어떻게 한다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 표현으로 소소 3마리를 감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4절에요. 다 같이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소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마음이 충만할 때요,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눈을 뜨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할 때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만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한나가 이제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지금 한나 이 표현은 먼저요, 자신을 멸시했던 분인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무시한 채 자기 소견대로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죠. 자, 이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다면 마땅히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녀를 낳았던 분인나는 불임의 문제로 고통받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계속 괴롭혔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위치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이요. 다 같이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 내에 무질서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교회 내의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경고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지식의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측정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신다는 거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혔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달아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한나와 같이 정말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내 마음을 과연 누가 알까? 이런 적 없으세요 혹시요? 속상한 내 마음을 과연 누가 알까? 바로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 때도 있지만 성경은 내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39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로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공간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행동의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 말씀과 똑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성경에서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정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여러분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사람의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많은 인생의 비극을 쉽게 여러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문제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잘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분 비극이 여러분 거기 있다니까요.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두 여러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얼마나 인식하며 사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사실 인식하며 사세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 그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인식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세밀하게 감찰하신다. 내 행동 동일까 아신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시고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이 좋은 분들도 실수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다 못합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다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능한 게 있는 것처럼 나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감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여러분 바꾸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호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다윗과 압살롬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자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공격을 당해 다윗이 병사를 모으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다윗 차마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수 없어 그냥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그냥 피신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세력을 규합한 압살롬이 만약 그 밤에 다윗을 추격했다면 꼼짝없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을 찾아가서 거짓 모략을 전하는데요. 그 결과는 압살롬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을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날 밤에 바로 다윗을 추격하자는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100분 맞습니다. 그날 밤에 쫓아가서 전멸시켜야죠. 그런데도 조금 지체될지라도 더 많은 병사들 모아 총공격하자는 후세의 모략을 모든 사람들이 더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쫓아가야죠. 그런데 더 많은 병사를 모아 시간을 조금 두고라도 그렇게 하자는 후세의 모략을 더 좋게 생각한 거예요. 후세가요,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후세의 모략을 좋게 여기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실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은 분도 있거든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무슨 전쟁이 그렇게 많냐고? 그런데 성경이 실제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전쟁의 승패가 과연 무엇에 의해 여러분 결정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전쟁의 승패 문제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계 역사에 대해 말할 때 전쟁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는 결국 전쟁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공했는데 그날 몇 년간 통치하고 또 어느 제국이 왕성하고, 제국이 왕성해가는 이 과정이 전쟁을 통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사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세계사를 이야기하자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패권 국가가 계속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확 그 지역을 잡았다가 또 이 나라가 확 그 지역을 잡았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전쟁이 펼쳐질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거예요.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이 세계 역사의 주권자가 될 것인가? 이걸 몹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것들을 잘 파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유다 말기를 보잖아요. 남유다가 망해갈 때 보면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그 눈치를 보는 걸 보게 돼요. 어디에 붙어야 될까 해서 바벨론 눈치 봤다, 애굽 눈치 봤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요, 강력한 패권 국가 또 그 국가의 왕이 시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계속 여러분 성경 걸 말씀해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도 전쟁의 승패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 위태하게 불리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바꾸면서까지 여러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객관적인 전력은 불리한데 승리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여러분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뭐 사무엘상하나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전쟁 얘기 나올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우리 그 중에서 사사기 7장에 나올 말씀 함께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문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상황처럼 여호와께서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100% 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이, 객관적인 상황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되는 사람은 돼요. 객관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세력 14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 약속하신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무 불리했지만 역사에 중요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 여러분 조건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구속당합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객관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걸 여러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 하나님은 그 어떤 불리한 상황도 여러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요. 자,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류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비유법을 사용해서 한나 자신과 분인나 위치가 이제 역전되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불임의 문제 때문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사무엘을 통해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사람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흥망성쇠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흥망성쇠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사람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보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리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보다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선순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거,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쌓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여러분 그래서 최우선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더 높이 쌓으려 합니다. 더 견고하게 쌓으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손에 줄 수 있는 이걸 더 높이 쌓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해요. 자, 문제가 뭐지요? 문제는 내가 인간적 의지는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생기잖아요?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진짜 생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여러분 싸웠던 여러분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인생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걸 싸웠는데 어느 날 딱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난 그것만 있으면 될까 하고 그것만 열심히 몇십 년 해왔는데 진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빨리 깨닫지 못해 생명처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몇십 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뒷자락에 뒤돌아보니까 나는 뭐하고 살았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토록 죽어서 살았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허무함을 여러분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문제와 사건을 겪은 후에 그때 가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듣고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에 삼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인간이 의지했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잘 관찰해 보면 다양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 다양한 모습의 자리 바꿈이 있어요. 제 주변을 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높았던 분들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성경은요, 모든 인생의 역전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낮추시고 때로 높이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걸 함축하는 의미예요. 심지어 죽고 사는 이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게 그걸 압축해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거,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노력이나 실력에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노력과 실력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인생이 노력과 실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승리를 여러분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노력해야 되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분야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문제는 뭐죠? 실력과 능력만으로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실력과 능력만 인생이 풀린가요? 실력과 능력 좋은데 인생 어렵게 사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능력이 뛰어나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능력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뛰어난 능력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인생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보면 이와 반대로 실력과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풀리는 것이 여러분 또한 우리 인생이에요. 설령 기쁘는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 해도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살 길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증해요. 자, 중년 한 남자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처가살이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다 모든 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살 집이 없어 처가살이 했어. 처가살이. 그 이후에요. 마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좋게 된 거예요. 이제는 훨씬 더 여러분 부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성공했더라고요.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간증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남자분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다시 부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심지어 성경 본문은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그 문제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역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성경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람이 한 번요 비천한 상태에 빠지면 마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좀처럼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좀처럼 거기서 못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은 그 누가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빠졌을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광의 자리로
가난한 자리, 빈궁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에요. 형제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다시 건짐을 받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영광, 이 영광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어 애굽 왕의 총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왕의 신하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왕이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애굽에 많은 그 술사 그 누구도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의 신하가 요셉을 소개해 준 거예요. 요셉이 그 왕의 말을 듣고 앞으로 당장 벌어질 일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앞으로 당장 벌어질 흉년과 그 상황들을 다 풀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그 기회, 여러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그 기회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요셉의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감옥에 가게 하시고, 감옥의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모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성경 본문은요, 그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뭐든지 가능하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8절 말씀 전체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속에 개입하시어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염병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뭔가 유익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약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더 허무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저 약함으로 많은 세월을 낙심하고 저도 절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하고 한숨을 내쉬어도 무엇 한 가지 여러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절망의 그 고통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도 염려 절망 끝에서 여러분 제가 큰 결단을 했어요. 그냥 결단이 아니라 큰 결단.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결단.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결단. 우리가 작은 결단 하잖아요.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큰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설령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 병원에 2달 받았거든요. 근데 3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어머니도 암수술을 2번 하셨고 아버지도 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고모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 집안도 어머니 자매들이 다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다 암 집안 내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그 암 그 위험한 그 인자예요. 왜? 집안적으로선 그러기 때문에. 설령 이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염려나 두려워하지 말라.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이 세상 왕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하며 오직 주만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집안에 암 내리기는 제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바라보기 이렇게 결정했죠. 그래 마음을 먹었지요. 그 마음을 잡았지요. 때로 힘든 문제로 마음이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결단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이런 것들이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저에게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오히려 더 전 복이 된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제 번에 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때로 위기상을 만나게 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해 가시는데 그 복잡한 세상 역사도 주관해 가시는데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 직장과 일터의 문제, 내 사업자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풀지 못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간증하는데 나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데 나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죠? 왜죠?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신앙이 뭐지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 연결이 돼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나는 빈궁 어려워요. 왜? 연결이 안 되니까요. 나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내 신앙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 신앙이 결정해요. 신앙은 여기서 뭐냐? 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니까요. 성경 보는 한나처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감사 충만한 심령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인생의 삶권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결단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결단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살자. 저희 부부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결단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자. 그 어떤 불평도 입에 대지 말자. 목회하면서 불평하지 말자.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입으로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어려운 때 있죠. 그때 그 한 번의 큰 결단이 다시 입에 혀를 깨물고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럼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펼쳐진다니까요. 우리 한나처럼 사람의 생사화복이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만을 찾기보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순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만 찾기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파기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나 인도하시는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끝나지 않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이제 말씀이 다 끝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도 인생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여러분 문제가 술술 풀리고요.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고통 끝나지 않아요. 문제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진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겪어봤거든요. 정말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전 여러분 숨쉬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숨쉬는 자체가. 여러분 숨이 날마다 안 쉬어지는 그 시간이 전 너무나 힘들으니까 여러분 숨이 안 쉬어요. 숨이 너무 힘드니까. 말하기 힘든 건 기본이고 여러분 숨이 안 쉬어요. 여러분 그 고통 이해되세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요. 숨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전 그러나 전 정말 무수히 많았어요. 아니 숨이 안 쉬어요. 숨이 사람이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 그쪽 반에 가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끝나더라고요. 그 고통이 종료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쉽게 술술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내 고통의 시간이면 종료가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찾고 파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그걸 찾고 여러분 거기에 순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나가 감사하며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그 삶이 여러분 말 그대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문제 한때는 통곡하며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파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방향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을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본문에 한나에 펼쳐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